케네스 목사님이 쓰신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네이션스 투어라는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시던 목사님이신데요. 여느 날처럼 북한 관광객들과 북한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18번째 방문이었는데 라선시의 호텔 주차장에서 북한 관계자들에게 체포되었고 이송되었습니다. 실수로 가져간 그 외장하드 때문이었습니다. 외장하드에는 북한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과 북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외장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노트북으로 옮기고 외장하드는 호텔에 두고 오는 것이었는데 그걸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국경 세관원들이 외장하드를 검열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북한 정부 전복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 범죄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런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노트 제목이 여리고 정복작전이었는데 그걸 되게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하루아침에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2014년 11월 8일 석방되어서 미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735일 동안 죄수번호 103번으로 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이 겪으셨던 많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책 제목처럼 뭐냐면 잊혀질지 모른다, 내가 잊혀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잊혀지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북한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감옥에 있다면 더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케네스 배 목사님과 같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감옥 계시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도 있었는데 점점 편지도 뜸해지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외롭고 쓸쓸할 만도 한데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그런 쓸쓸함이나 외로움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도 많고 기뻐한다는 말도 많은데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지금 4장 10절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봄에 땅에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순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언제나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소식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의 뉘앙스를 보면 빌립보 교회도 계속적으로 헌금을 보내다가 한동안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온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은 그냥 헌금, 돈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돈에 묻어온 사랑과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 사실이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크게 기뻐한다 말하지만 또 11절을 보면 또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보내준 헌금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나의 궁핍함이, 나의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이고 두 번째는 배웠다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족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제기 중이니 불이 이부 차기는 여호와의 여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밥을 먹으며 물을 마시고 팔뚝을 굽혀 베더라도 즐거움이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못하고 부유하고 귀한 것이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는 자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배웠던 안빈낙도의 삶, 자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교인들이 지향하는 그 이상향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불자들이 가장 원하는 삶의 경지는 무념무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와 저기 나와 너 삶과 죽음을 나누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을 무념무상, 환경을 초월한 평안에 대해서 무념무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자족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자족을 전 소확행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소확행이란 말은 그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집 랑겔 한쌈의 오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렇습니다. 막 구운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드시 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저는 이 소확행이 현대인들이 정의하는 자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논어에서 불교에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족은 모두가 다 환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감정은 자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수준의 자족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같을 수 있으나 지향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족은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르란 단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어려운 얘기하죠, 여러분. 아우타르케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스토아 학파에서, 스토아 철학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욕망을 줄이는 것이 자족이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자족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의해서 자족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자족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삶. 바울에게 자족은 환경과 감정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 자족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배운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배웠노니란 말을 하는데 자족은 배우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은혜 한탕주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은혜 한번 받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내 인생 한 번에 바뀌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결국 습관을 따라 삽니다. 내가 어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삶이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은혜가 있다고 단번에 자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자족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평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족을 배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비천에 처한 것, 풍부에 처한 것, 이것은 이 환경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천한 것, 가난한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돈은 심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안 먹는 거 괜찮은데 못 먹는 건 서럽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위축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고하고 애쓰고 잠잘 수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최악의 경험들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다 해도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 있고 가게에 손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갑자기 멀쩡한 직장이 폐업하기도 합니다.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편이 안 좋으면, 가난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고 나면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고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도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나 괜찮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성공을 평가하곤 합니다. 여러분, 돈의 요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이렇게 평안을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비천에 처했을 때보다 풍부에 처했을 때 자족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은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광고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불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데 자꾸 불만족을 이렇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구입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가방 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도 통장에 동그라미만 늘어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가방을 들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계속 늘어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새로운 차가 나오고 새로운 옷이 나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동그라미가 통장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 피터 싱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늘려가는 데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재산이 늘어가는 속도가 느려 터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만족, 조건부 만족입니다. 내가 만약 가졌더라면 좋을 텐데, 했더라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있으면 괜찮아, 나는 있어 잘할 수 있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부 만족은 평생 동안 우리를 불만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13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일도 척척 할 수 있고, 내가 가면 닫힌 문도 활짝 열리고, 아이를 양육할 때도 이렇게 슈퍼맨처럼 지치지 않고 최고의 아빠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의도한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3절이란 말은 12절 뒤에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맥을 봐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때를 가리지 않는 전천후 크리스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좌우받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내 삶에 있는 일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하지만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상황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라 갇혀있으면 풀려나고 싶다, 그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104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04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104개의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40번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 보면 2.5구절마다 하나씩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함이나 명예, 그런 것들 별로 귀한 것들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 괜찮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다면 내 인생 괜찮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 환경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환경을 아시지, 예수님이 내 상황 아시지, 이렇게 예수님을 내 상황 가운데 대입하고 나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기쁨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를 기억하면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여름이 오면 뜨거운 날씨를 견디면서 온 세상이 푸르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가을이 되면 하나님 주신 넉넉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겨울이 되면 차가운 공기와 눈을 즐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겨울 오나, 좀 시원하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생각하죠. 겨울이 되면 추운데 언제 좀 따뜻해지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는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허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프고 힘든 시간들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들이 없으십니까? 먹구름이 하늘을 뒤엎은 것 같은 날이 와도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태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름도 영원히 머무르는 구름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내 삶에 먹구름들이었다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쁨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그 먹구름 한 조각 때문에 눈물 짓고 슬퍼하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에 나오는 능력은 그리스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큰 바위도 한 번에 깨뜨리고 큰 건물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또 힘 주시는 것도 두나미스입니다. 우리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동감했었는데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응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 안에 있지를 확신하십시오. 잘못된 상황이라 해도 주님과 함께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하루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끝이 안 보이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승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야를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때에 있건 좋은 때에 있건 간에 그 시야가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때를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때 가장 힘겨운 싸움을 걸어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실 때, 은혜를 주고자 하실 때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내 힘들 때마다 그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머물기를 기도하며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1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번에 걸친 빌립보서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두려운 때를 지난다고 해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주 동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닥치는 대로 살고 바람 부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행동을 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자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행동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미리 결정한 문구 나누었었는데요.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마음에 땡땡이 생기면 이렇게 땡땡 내 걱정을 맡긴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걱정 하나님께 맡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많이 실천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도 이렇게 경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백김치와 도너츠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알면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만족하게 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머무르는 구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구름은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안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것들 막 살아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먼저 하고 주님 가까우시다는 거 알고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예수님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내 삶을 볼 때 저분의 삶에 예수가 보여, 예수님 보여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인생에 예수님이 보여.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이 보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예수님 보여.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때 내 삶에 예수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에 예수님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